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9번째 시간입니다. 알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여러분은 피곤할 때 어떤 음료수를 마십니까? 요즘은 뭐가 유행을 하죠? 우리 어른들은 피곤하면 바카스를 마시잖아요. 바카스 한 병이면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요. 사실 이 바카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과 축제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시우스로, 디오니소스로, 로마에서는 바쿠스로 이렇게 불리는 이 신은 술과 축제, 풍요, 다신의 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곤할 때 이 바카스를 마시면 그냥 힘이 생겨서 뭔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요즘 자주 가십니까? 스타벅스에 보면 로고 동그란 안에 한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손은 안 보이지만 하여튼 그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사이렌, 삐용삐용삐용 하는 사이렌, 그 사이렌은 그리스 여신이에요. 아름다운 얼굴과 독수리의 몸을 가진 여신인데 사이렌은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그 노래소리가 확 울려 퍼지면 선원들이 갈 바를 잃어버리고 정신을 놓고는 그 소리가 나는 대로 노를 저 가다가 다 죽는 거야, 그 앞에서. 오디세우스의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이렌을 이겨보겠다고 기둥에 자기 몸을 묶어라 그래가지고 통과했다는 그런 유혹을 피했다는 얘기가 있죠.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는 비너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또 나이키, 혹시 나이키 신발 신고 오신 분 계세요? 나이키. 또 헤라는 어디에 쓰는 이름인가요? 화장품. 이 화장품을 헤라를 바르면서 헤라처럼 이뻐질 줄로 알고 헤라를 열심히 바르죠. 자, 이건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에요.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말 그대로 신화이죠.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 문학가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열망들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의 당시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신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화 속에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갈망하고 살았구나. 바다를 보면서 이런 걸 꿈꿨구나. 포세이돈 이러면서 이런 전쟁을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있으면 뭔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누군가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스타벅스에서 사이렌의 그 미소 앞에서 사이렌이 이리 와라 하고 부르는 유혹에 빠져서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 어떤 얘기 할 수 있냐고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바울은 자기들만의 신화를 붙들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바울이 가진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들만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바울이 가진, 바울을 꽉 채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세계관,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진 이야기가 무엇이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정돈되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은 17장 처음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제 쫓겨나서 혼자 먼저 아덴으로 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덴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 아덴은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이제 한국말로 줄여서 아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당시에 아테네에서는 약 3만 개의 신이 있었다 그래요. 신들의 숫자, 신상의 숫자가 자그마치 3만 개였는데, 이 숫자는 당시의 아테네에 사는 인구수보다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테네에서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쉬웠다. 너무 많으니까, 사람보다 훨씬 많으니까 신을 찾기가 더 쉬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그런 곳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일행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을 보았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에 관광을 참 많이 갑니다. 특별히 아테네는 빼놓지 않고 가는 그 지중해 쪽을 갈 때는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볼 게 참 많거든요. 3만 개 신이 있었으니까 오죽 볼 게 많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냥 돌덩이들이, 그냥 박물관이 또 그렇게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박물관만 돌아다니는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는 게 돌덩어리만 보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고 말해요. 캐도 얼마 전에 데살로니카인가요? 거기 지하철을 개통했는데 뭐 한 수십 년이 걸렸대죠. 파는데 손만 댔다 하면 유물이 나와가지고, 손만 댔다 하면 유물이 나와서 파면 유물이니까 막 어떻게 하고 겨우 땅속 깊은 데로 지하철을 이제 놓게 되었다고. 그만큼 많아요. 지금도 가보면 막 가는 데마다 돌덩어리야, 가는 데마다. 그것도 이 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곳의 관광객들은 뭘 볼까요? 관광을 하러 가면 그 언덕 위에 신전이라고 찾아가는데 돌 기둥이요, 혼자 앉지를 못할 정도. 3명, 4명 정도가 안아야 돼, 팔을 모아서. 그런 돌이 쫙 위로 세워져 있는데 아직도 서 있어. 2000년 전에 만든 돌이, 2000년 전에 세워놓은 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기둥이 통짜다. 상상이 됩니까? 그 통짜의 돌기둥을 어떻게 날라왔을까? 어디서 가져왔을까? 어떻게 깎았을까? 막 온갖 상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돌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데 가면 그 기둥이 너무 길어서 다 놓을 수 없으니까 잘라서 놨대. 잘라서 올려놨대요.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높이에 그 위에다가 또 그 어마어마한 돌을 어떻게 올려놨을까? 요즘같이 최신식 크레인도 없는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올려놨을까? 와, 대단하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한 게 정말 대단하다. 그거 보죠. 관광객들은 그걸 봐요. 박물관에 가면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이 얼마나, 돌을 어떻게 해놨길래 저렇게 매끄럽게, 얼굴 피부가 나보다 더 좋아. 만져보면 얼마나 돌이 매끄러운지. 와, 얼마나 매끄럽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깎았을까? 발등신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온갖 신상들의 모습을 다 조각을 해놨는데 입이 떡 벌어져. 관광객들은 뭘 볼까요? 와, 대단하다. 와, 놀랍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뭘 보며 살아갈까요? 그들의 삶에는 온통 신들밖에 없잖아요. 3만 개의 신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신에게 절해볼까? 오늘은 저 신에게 한번 부탁을 해볼까? 뭔가 잘 안 되니까 오늘 이 골목을 찾아다니면서 이 골목에 있는 신들을 찾아서 내가 한번 절해볼까? 내일은 저 골목을 한번 가볼까? 오늘은 이 내리막길을 한번 걸어볼까? 오늘은 저 오르막길을 한번 걸어볼까? 오늘은 이 언덕에 한번 올라가 볼까? 내일은 저 언덕에 올라가서 저기 있는 신이 어떤 게 있는지, 내가 미처 못 찾은 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온통 당시의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신들을 찾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그게 일상이었다고. 그래서 그 신들이 주는 영감들을 받고 그 신들이 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16절에서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봤다 그래요. 뭘 봤다고 써놨어요? 오늘 본문에 우상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관광객들은 와,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당시에 살던 사람은 와, 이게 나의 신이야, 이게 나의 신이야, 이게 나를 도와줄 것 같아, 그렇게 보는데 바울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돌덩이를 바라보는데 시각이 다르더라는 거죠. 우상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 이런 말이 많잖아요. 구약에는 우상 숭배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인데, 그때 보면 바알이 많이 등장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얘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도와주고, 얘가 나를 통치하고, 얘가 나를 다스리고, 얘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얘가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석상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절하는 게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숭배하는 게 우상이죠.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다양한 것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단지 이런 아테네에 있는 석상들만 우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자연의 힘도 우상으로 삼았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큰 폭풍이 와라고 배로 물이 막 쳐들어 들어오고 막 배가 어찌할 줄 모르면 그들이 갑자기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파도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죠. 야, 제가 힘이 있구나, 그 얘기예요. 제가 힘이 있어서 나를 죽일 힘이 있구나. 그러니 저 힘 앞에 내가 엎드려서 빌면 제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인정하고 비는 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진 명예, 어떤 사람이 가진 탐욕,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앞에는 내가 기가 죽어서 못 살겠네. 야, 저 사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꼼짝없이 끌려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명예나 지위나 힘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 1장 11절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 그러니까 우상이죠. 자기들이 가진 힘이, 자연의 힘이나 사람의 힘,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따르는 것, 재물이나 탐심이나 먹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즐기는 것 같이 이것이 나를 살려줄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면 그게 모두가 다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상의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꼭 형상이 없어도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그게 힘이 있다고 인정하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돌덩이로 만든 사람의 형상들, 신전들,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의 돌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힘인, 이 지금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힘인 그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힘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 감정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보는 것과 시각,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것에 매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힘의 근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보는 방식도 보는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나를 유혹하는 아름답고 탐욕스러운 외형 속에 담겨있는 우상을 볼 줄 아는 은혜가, 볼 수 있는 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아테네 도시 속에서 이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단지 우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보면 16절에 바로 소개하는 게 뭐냐면 그 마음을 소개합니다. 감정도 소개하고 있죠. 감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 격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격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분노하였다라는 말이죠.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엔 그냥 마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화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마음은 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영이,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분노로 막 타오르고 있다,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영혼이 성령이 느끼시는 그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감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 주변을 뛰어놀면서 춤추면서 그 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니까 북쪽에다가 사마리아를 일부러 만들고 거기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이게 바로 너희의 여호와다, 여기에 절해라. 그 장면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을 보면서 격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마음인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마음인지 우리 분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내 기분에 나쁘면, 내 감정이 좋으면 내 감정이 나쁘면,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욕심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삼은 것을 지키고 누리기를 위할 때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손을 대거나 빼앗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화를 내고, 내 걸 지키려고 해서 또 화를 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을 같이 안타까워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상을 바라보며 마음에 격분한 바울은 도시 속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성경을 들고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장으로 갑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또한 그는 삶의 목표를 쾌락의 추구와 정신적인 평온함, 고통의 회피로 보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맞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감정의 억제와 이성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만나면 또 그들에게 맞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가르침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우리를 알게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 지금 섬기는 우상이 완전하게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반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새로운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숭배했던 그 신으로 충분하지 않다.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 또 다른 신이 필요하다. 알고 싶은 욕구가 그들 안에 가득하였고,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게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알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알고 싶어서. 특별히 18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 부활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오해를 했냐 하면, 예수도 신이고 부활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와, 부활이라는 신이 있어?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달라붙은 거야. 지금 바울에게 와, 그런 것까지 얘기할 줄 알아? 그럼 또 새로운 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새로운 것에 너무 갈급한 사람이라, 오늘 내가 이 신에게 절하고 내일 내가 저 신에게 절했는데 혹시 진짜 절해야 될 신에게 빼먹지 않았나 싶어서 만든 신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혹시 내가 몰라서 빼먹은 신이 있다면, 혹시 내가 찾지 못해서 빼먹은 신이 있다면, 알지 못하는 신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고도 지언제, 모르고도 지언제. 우리 그런 고백을 자꾸 하는데, 참 조심스럽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나. 몰라요. 그 신을 몰라.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붙여놓고는 그냥 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제사 안 드린 그 신이 화가 나서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였다고 32절, 33절, 34절에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반응은 다양해도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들려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참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알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너희로 알게 하겠다 말하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게 복음은 아닙니다. 원래 복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하나님을 모르고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복음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이 만들어진 신과 그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신과 참된 신, 진짜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24절, 25절 그 뒤로 연결되어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만들어진 신은 사람들의 기대를 사람들이 신화로 만들고 그 신화를 사람들의 형상으로 만든 것들이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은 신전에 갇혀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은 그 우상 돌덩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을 찾을 때, 그 필요가 있을 때 그 신전을 찾거나 그 신상 앞에 나와 절하며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않고 있다.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그래요. 하나님은 집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장막,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집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형상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들어진 신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제물을 바치라고 또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의 몸을 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쾌락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신을 섬기는 행위를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섬겨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오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일생 우리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섬김의 극치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그 수치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거죠. 그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대신 섬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쫓는 자들은 자신이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상에 따라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이건 싼 겁니다만은 이러면서 내가 가진 것, 이거 상표 어디 건 줄 알아? 이 백 어디 건 줄 알아? 이런 걸로 자기를 규정하려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요. 내가 이런 걸 가졌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명예가 있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권력이 있으니까 난 이런 사람이야. 그것에 자기를 맞추게 된다고.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해요. 좋은 거 가지시고 좋은 거 누리시고,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지 말아야 돼.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가지는 거 괜찮아요. 그게 뭐가 잘못되겠어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또 사회에서 지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것들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나의 아들의 보혈로 너희를 자녀 삼았어. 그러니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가장 보배로운 자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그걸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땅을 만드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피자가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 전체가 그분께 속하였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을 찾는 자는 자신에게 맞는 신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저것이, 오늘 또 다른 것이, 내 손이나 상상력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신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 맞게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먼저 참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기를 바라고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으로 나올 때에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창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누리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 또한 달라지게 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분명한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내 삶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